예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뜻을 이렇게 보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고결하다, 고귀하다, 귀중하다, 또 더러운 것이나 삿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또 천한, 좀 이상한 것들, 그들로부터 좀 구별됐다, 분리됐다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이 거룩은 그런 사전적 의미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모든 찬송의 제목도 거룩이고 가사도 거룩이고 그래요. 모든 가사가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이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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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 정도로 엄청난 건데, 그걸 어떻게 이런 사전적 의미로 이해 되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많이 좀 이렇게 감추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천사들이 또 하늘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거룩하다 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런 장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장면이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음성까지 듣는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사님 너무 그 거룩한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 어마어마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가 입술이 부족한 종,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족한 종이. 우리 다 그 입술이 이상한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세상적인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삿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러운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욕심에 가득 이렇게 오염되어진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불평 불만의 말들을 얼마나 쏟아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입술이 늘 부족한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 말. 큰일 났다. 화로도 나요. 내가 입술이 부족한 중에 이 하나님을 봤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있는 천사 하나가 와서 그 제단 앞에 있는 그 부적갱이를 들고 와서 입술을 찢으면서 이제 네 입이 거룩하여졌다.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는 좀 더 자세히 막 얘기합니다. 뭐 이게 동쪽은 무슨 행상, 서쪽은 무슨 행상, 또 남쪽은 무슨 행상, 북쪽은 무슨 행상, 그리고 또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있고, 이렇게 방향을 틀지도 않고 아무 때라도 사방팔방으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 보좌 밑에는 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양, 쉬지 않고, 3인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찬송 내용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찬송 가사가 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참 간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단어를 쓰면은 뭔가 좀 불경스러울 것 같고 다른 단어를 거기다가 보태면은 뭔가 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어요? 다른 단어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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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마 그게 정상적인 우리 심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단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조금 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딱 이제 에스겔서가 더 진하게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출애굽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신의 산에 임하시니까, 신의 산에, 어쩐지 거기에 보좌를 펼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 위에 잠시 신의 산에 발을 디딘 것도 아니고, 그 신의 산 위에 잠시 이렇게 임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능력들을, 그 권능들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산이 막 떨고, 바위가 터져 나가고, 불이 붙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도 입에서 올려놓으면은, 뭔가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같은 불경스러움이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다른 말로 막, 다른 단어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까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계속 써오던 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는 그런 식으로까지 막 구별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아버지로 칭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엄청나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이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거룩한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거룩하고 한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호칭을.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비가 누구냐? 우리 신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고는 이제 그 자녀로서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권세. 우리가 그냥 신분만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막 권능이 충만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아빠라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밀착된 관계로, 가까운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뭡니까? 관계 설정을 완전히 새롭게 싹 바꿔버렸다. 싹 바꿔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막 벌벌 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어린 아기가 한참 재롱 부릴 때에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 때는 아버지 그러면서 재롱 떠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마 조금 이제 막 재롱 떠는 애가 아버지, 어머니 막 그렇게 부르면 징그러울 거예요. 아빠, 엄마, 뭔가 하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막 그런 식으로 막 불러줘야, 그러면서 그렇게 막 부르는데, 뭐 엄마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아주 신기한 듯이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막 아빠, 뭐 엄마 그렇게 계속 부르는 그 호칭을 듣기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불러도 듣기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우니까 또 사랑으로 부르니까, 뭔가 신뢰를 조금 담아서 부르니까 많은 것을 함축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롱까지 들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단어 하나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고 있어도 좋아.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좋을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핸드폰이 요즘 뭐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녹음을 하고, 아니면 녹화를 해가지고, 그 재롱 떨고 막 그 계속 부르는 거,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부르고 재롱 떨고 하는 그거를 그냥 녹화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놨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경고나, 은혜가 어릴 때에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녹화할 수 있는, 이런 요즘처럼 핸드폰이 그렇게, 핸드폰 기능이 그렇게 있었더라면은, 아마 내가 그때 다 그걸 녹화해놨고는, 내가 그때 막 경고는, 경상도 그 고석에 있었고, 고성에 그 양아리에 있었고, 나는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그런 틀고 앉아있을 거야, 아마. 틀고 앉아있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아예 그냥,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그냥 수업 시간에도 이어폰 끼고, 귀에 듣고, 들으면서 했을지도 몰라. 왜?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설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재설정하게 되시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재설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재설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님께 뭔가를 크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자녀라는 이런 신분을 터득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정말 나쁜 죄인에 있을 때, 정말 지저분한 죄인이 있을 때, 정말 한심한 죄인이 있을 때, 정말 나쁜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나의 참 영원한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나의 참 선지자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참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재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죄의 담이 싹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그냥 무너져서 완전히 고속도로를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금과 같이 번쩍번쩍하고 영광스럽고 매끈하고 그런 길을 싹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오직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에는 길에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앞에 놓은 그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모든 죄의 그러니까 죄는 먼지 한 톨 같은 먼지도 하나님께서 싹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싹 씻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재설정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내가 잘났잖아. 아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자의 영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아빠 그렇게 형님들이 막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빠 막 이를 부르면서 좋아서 막 하루 종일 부르고 막 하루 종일 불러도 조금 더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막 지루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듣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 감격을 회복하게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찬송. 그래서 나 이게 다 깨달아진 날부터서는 그 다음에는 어느 날부터선가 좀 기도할 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찬송가는 거의가 다 감사 찬송, 하나님을 찬미하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찬송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막 그런 걸 정말 때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회개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이렇게 짜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찬송 부르면은 좀 막 내 속에 막 그 충만했던 그 상태하고 막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제껴놓고 주로 감사하는 찬송, 찬미하는 찬송 하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송들로 주로 이제 주류를 이루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여기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나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려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재설정해 하셨다라는 재설정하게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듣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로 아빠 그런 식으로 불러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봐야 그 이름이 그 하나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거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한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했다. 그런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신분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뭔가 구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에는 바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또 그 이름으로 또 우리가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름,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그랬지만은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하신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아버지, 내게 주신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다 합니다. 어떤 때는 탄식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을 쏟아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항의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는 그 탄식, 그 기도, 그 찬양, 그 찬미 그런 거는 구별해 달라요. 그 이름이 거룩히 뭡니까?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름이기도 하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얻고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그 이름으로 자녀의 권능, 권세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헌신을 하든지 이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든지 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믿음으로 막 이렇게 명령을 하든지 그 모든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행하면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구별해 달라요. 기도도 구별해. 그 모든 것도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래서 그 이름도 구별해 달라. 뭔가 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는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히 따로 구별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도 없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만자라. 누가 나를 이 죄와 싸움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늘어놓고 있다니까. 탄식을.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거기 온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우리를 구별해버리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별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버렸다니까. 구원도 하고 구별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모자라지만은 항상 얼마나 방정이 많은 방정을 뜹니까? 죄짓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들이 얼마나 또 이것저것 막 나쁜 이상한 짓을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합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 적, 하고 있는 적, 예수 이름으로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구별해달라. 구별해달라. 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보면 어디 하는 게 뭘 드립니까? 참 꼬질꼬질하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손도 안 씻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막 묻었고 막 이렇게 막 이래 해가지고 꼬질꼬질하게 시커먼 손에 주름살 가득하고 막 시커멓게 막 그런 사람이 그런 손으로 옷도 찌르고 그런 손으로 지나가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씻지도 않는 그 주머니 속에 요즘이야 비닐루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주머니거든요. 우리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거. 그래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른 거 들고 이거 드립니다 하면 들으면 대통령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거 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절하자고 놓고 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꼬질꼬질한 큰 상태라니까. 완전히 꼬질꼬질한 상태, 지저분한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할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주머니 속에 그렇게 막 이렇게 꽂혀 있던 거,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돈을 드린다 한들 그 돈도 큰 돈이라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뭐 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걸,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 받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으셔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딱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아주, 내 자신의 근본을 봐야 된다니까. 근원을 봐야 된다니까. 내 자신의 근원은 이렇게 꼬질꼬질한 존재라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예물을 좀 드리는 내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봉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꼬실꼬실하고 못되고 지저분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거는 받을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이게 누가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린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11조도 안 떼먹고 잘 드리고 있고 또 구제응금도 얼마씩 꼬박꼬박 하고 있고 세리처럼 창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데 저 창녀는 그다음 세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참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서 그냥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제가 많은 자라서 하나님께 참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그렇지만 이런 존재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그 세리와 그 장녀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왜?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여겼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도찐깨지지고 도털의 키재기야. 그게 그거야. 구더기 키재기 하는 거야 지금. 구더기끼리. 야곱아,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야곱 보고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 지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 정도로 내 자신의 위치를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 자각한 것만큼 인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 이름,
예,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자세로 하라 이 말이야. 시작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이름이 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빠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재설정하면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